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국회에서 이제 개신교로 시작된 지 100년쯤 가다 보니까 뭔가 천주교라고 하는 그 캐톨릭의 틀에서 안 맞는 틀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틀들이.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의 틀, 어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복음의 축복들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이 대리 문답으로 좀 문항이 많게, 그것은 중직자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 초신자들이나 후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던 내용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100년쯤 종교개혁 이후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부흥도 되고 또 헌금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이 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그냥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삶 속에서 세상적인 그냥 세속주의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어떤 근거로 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도덕적 타락이 심해져서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5년 6개월 동안 이 문답을 만드는데 그 내용 중에 39문답부터 이제 도덕적 규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적인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답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배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삶이 좀 회복돼야 된다. 도덕적인 규칙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도덕의 규칙인 것처럼 설명하고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43문답, 44문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기도적인 제목이 뭔가 그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44문답에는 그렇다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제정할 때 바로 십계명이 도덕적 규칙을 말하는 도덕적 삶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회복돼야 될 중요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거기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 이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명령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리고 또 예배를 회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영적 원리를 지키면 이제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등등등 음란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도덕적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지키면 도덕적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1장 2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오실 메시아가 출생할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면 너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너를 축복하겠고 대표적인 응답을 주겠고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 안에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해가는 과정이 25년 걸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후대는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전달되어졌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과 12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의 지파의 그 대표적인 아들들로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고센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이유,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대 근동 국가 전체의 전 세계의 인생과 세상에서 절망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달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을 이루도록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45장 5절에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기름진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민족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 똑같아요. 지금도.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농경시대 속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지식정보 사회를 지나서 어마어마한 이 전환점의 시기에 우리 인생을 두시고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하셨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 가게 한 겁니다.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우리만큼 복음을 알았을까? 성경 66권도 없었잖아요. 그죠? 얼만큼 이들이 복음을 알았을까? 자기 인생 전체를
아브라함은 정말 약속대로 100세에 언약의 후손을 낳을 것을 과연 믿었을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요셉의 고백을 창세기에서 보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저는 전달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형성되고 있었을 시기 아니에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까지 구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고 발견된 내용이 정돈돼가지고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됐던 시기인데 결국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될 때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모르도록 한다면 어떤 부분이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요셉까지 이 족장들의 신앙이 애굽으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즉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이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결론을 갖게 되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뭔가 깨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요셉의 일생을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족장들의 이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전달되어져서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애굽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을 배를 갈라서 피 뿌리는 번제를 드렸는데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든지 새 한 마리를 배를 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태워버린 겁니다. 피 뿌리는 예배를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을 놓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축복을 놓친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복음 밖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후대들이 이방에서 계기될 텐데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때에 와서 야곱의 가족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자손들과 함께 각 70명의 자손들이 와서 고센 땅에 전착하면서 약 200만 명의 민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430년 동안 언약을 놓친 번제는 드리지만 왜 드리는지 모르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살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게 신앙행위의 결론이라면 불신자들은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속적인 복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도록 눈을 가려서 속이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요셉의 때까지는 왜 애굽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신앙 고백할 만큼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1년에 한두 차례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 이상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로 회의도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뭐 특별한 어떤 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들 중에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다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씩 중보기도 하고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그러고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쯤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전도 이러면 내가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하는 일에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재력과 인맥과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서 그 힘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시대의 문제가 왜 와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항상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 삶이 오늘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려운 내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오늘 나의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이 확신이 오잖아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25년을 준비하게 하셨고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을 준비하게 했거든요. 인생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낭비되고 헛수고의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자매는 저를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나 더 열심히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부르시고 직업 중에 여러 직업이 있는데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절대적 당위성이 이 속에 있잖아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아직도 모르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인 것을 끝까지 전달해 줘라. 내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전달해 줘라. 그것 때문에 저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저는 그런 당위성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이 잇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10년 동안 맨날 임플란트 하나씩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 심어놨어요. 또 2달 뒤에 또 합니다. 10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조인간 이빨이에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거 말고는 뭐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또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한 3, 4년부터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끼는 거, 핸드폰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말고는 믿음은 점점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큰 기도 제목을 저는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한 28년, 9년 동안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방향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확신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주어진 내 현실에서 작은 하루지만 여기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것이 제 전부의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천사들이 그중에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존재가 피조물 주제에 영원한 하나님과 대항한 겁니다.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돈스럽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흑암세력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오는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예뻐지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면 또는 창업하면 대단한 업적과 일들을 만들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공허합니다. 더 시달리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창세기 3장 5절처럼 똑같이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약속을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원한 축복보다 더 크게 느끼도록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하고 그 상태로 영원히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죠? 완전 절망 가운데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4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별로 없죠.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을 줬는데도 뭐 이성을 통해서 주든지 건강을 통해서 주든지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주든지 일 속에서 주든지 한계가 왔는데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빨리 좀 멈추고 잠깐이라도 멈추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전환점이 되도록 인생의 시기를 줬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간.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 위로부터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그 축복으로 사는 삶.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우연히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아직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꿈꾸는 세상에서의 삶과 아직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언제쯤 들어주실래요? 이래야 들어줄 겁니까?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기도만 하지 내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비사회적으로 막 성경만 보고 말씀의 훈련만 받고 그런 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노력했던 그 노력으로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증거를 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보다 뭐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오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죠. 오늘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어. 오늘 막 너무 막 공허함이 와. 막 너무 힘들어.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놈 때문에. 그녀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저 아랫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과 조건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인간에게 진짜 문제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지 물 밖에서 퍼덕거릴 때 조금 이렇게 부딪힌다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이 이 세상의 조건들로만 인생을 살으려고 인생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슴 하나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밑에 막 잔소리 듣고 있을 때는 탈출하고 싶지 않았어요? 탈출해서 살아보는데 공허함이 온다니까.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적어도 3년에서 5년 살아봐야 이렇게 자리가 잡히지. 그전에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출근하기도 힘들 거예요, 일어나서. 영적으로는 더 고립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생활이 회복이 되잖아요. 혼자 있어도 좋고 여러 사람 속에 있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기준을 선택하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어떤 문제죠? 내가 이래서 불행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가 획득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조건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겠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가지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신상 핸드백 내가 비싼 거 딱 사잖아요. 몇 개월 뒤에 더 신상이 나오면 들고 간 그 핸드백이 부끄럽고요.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돼요. 아십니까? 공부 1등 하는 애는 전교 1등 하는 애 보면 스트레스 받고요. 전교 1등 하는 애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 안 좋은 나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선악과 기준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관. 그것을 기대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 핸드백 들고 있고 가방 들고 있는데 제가 늘 세속적인 비유를 들잖아요. 현찰이 10억이 지금 담겨 있다. 가방 좀 어디다 놨어요? 차에다 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마 팔에 이렇게 걸고 있을지도 몰라. 꽉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24시간 의식하면서 살 겁니다. 현찰 10억이 있다. 세속적인 비유지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식하거나 기대하거나 늘 신경 쓰거나 염두에 두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나의 상태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사단이 속이고 있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아닌데 조금 전까지 아닌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괜찮아져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의 역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견딜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막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반대로 내 그런 캐릭터도 아닌데 막 도전할 수 있고 제가 30년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거는 제 능력 밖이에요. 불가능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말씀 전하러 간다. 한 번은 할 수 있죠. 20년 동안 한다. 불가능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 아이 셋 키우는 아빠예요. 이번에 대학 다 복학해가지고 등록금 2명 내야 돼요. 엄청 비싸더라고. 그러면 그 등록금을 교회에서 대주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대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 부교육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애들 교육 못 시키느냐? 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첫째 때는 지가 알바해서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요. 얘네 둘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약간 있는데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대학생 애들이. 지들이 걱정하고 지들이 고민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왜 부모가 나서서 간섭하고 막 고민해요?
혼자 유럽에 한 달 갔다 온다. 본인의 선택이라면 기도해주고 내가 청문천사를 파송 내어줘서 너를 지키도록 기도할 텐데 잘 갔다 와라. 그러면 되지. 이 시국에 왜 가냐. 그럴 것도 없어요. 엄마 데리고 막내 동생 데리고 이번에 한 달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한 달살이. 거기 갔더니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10몇 원 더 위험한 나라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아주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해서 하게 하는데 어떻게 가라 그래도 못 가잖아요. 위험하고 막 낯설어서.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남자 만나면, 그 여자분 만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하면, 내가 경제적 여건이 막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상식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가져도 못 가져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막 우울감 생기고 막.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면 흑암 세력이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10명 만나라. 마음 열어놓고 만나라. 제발 빗장 좀 걷어놔라.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일단 허용해줘라. 선은 딱 그어놓고 만나봐라. 아니면 바로 끝내라. 뭐하러 거기에 스킨십 몇 번 했다고 에? 결혼해야 되는가 보다. 안 그래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10명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할 거예요. 근데 한 명 만나고 결혼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모험이지 않아요? 한 명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10명 만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족장들에게 속였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25년 걸립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잖아요. 또 야곱은 너무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7년을 하루처럼 쏟아붓잖아요. 라헬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너무 사랑에 빠져도 문제인 것 같아요. 14년을 한결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느라고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는데. 요셉은 워낙 고난의 일들이 많으니까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감옥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라면 믿고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럴 수 없었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먹어 나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똥 맡은 관원장인가? 근데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언제 나를 기억하고 천국에서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할까, 감옥에서. 근데 3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애굽은 중요한 직책에 등용이 되려면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어마어마한 박사들, 술사들, 영험한 영매들 많은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꿈은. 그때 하필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꿈을 해몽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때일까 저때일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보면 사단은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오시는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것을 이루는 가장 적극적인 예배가 번제를 드리는 건데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했고 가인은 정성스럽게 해곡식을 드렸는데 그 예물은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벨은 언약 잡은 예배 한 번 드렸다가 죽인 거예요. 죽임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아벨의 제사, 그 중심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게 되잖아요. 100년 살면 뭐합니까? 복음의 반대편에서 살면 저주의 인생인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들어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 세상의 시대에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그래도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어가 가능하고 이게 전염력이 좀 약해져서 많이 퍼지지만 종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렇지 만약에 통하지 않는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기에 뭐가 예쁘면 어떻고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일에 대해서 성공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어때요? 부모하고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 어렵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면 개인에게도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났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자는 거죠. 영은 하나님 품 안에 천국 배경 속에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승천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례식 예배를 또 집례하는데 제가 말씀 전했던 그 전성희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한 1년 암 발병했을 때 다행히 이제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가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항암을 이제 중단할 만큼 퍼졌는데 그 중단하시는 날 이틀 되는 날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나님 의식을 못 갖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고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한 열흘 만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막내딸이 약간 복음성에 못 들어왔었는데 혜선자매라고 이 막내딸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때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단은 이 영원한 축복을 모르도록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각을 알게 된다.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관이 뭐죠? 살아야 되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쌓는 목적이 뭐죠? 왜 성공하려고 하죠? 하늘에 닿아보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보자.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는 내 이름을 나타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굴복시키자. 지금 오늘도 우크라이나 그 푸틴 그 이상한 인간이 침공했는데 아니 이런 시대에 말이야 무슨 미사일을 쏘고 말이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줘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완전히 그 독재자의 망령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계대전으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면 세계대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죠? 내 발밑에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내 고난을 극대화하려고. 가장 정치인들이 문제거든요. 3월 9일인가 이제 대선을 하는데 난리 아니에요, 지금. 아주 뭐 투표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쪽 저쪽 찍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 대선처럼 좀 너무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되는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하고 저는 선택하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의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배경을 더 가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세상 배경을 장악할 만한 결과까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설명이 됐다면 오늘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하신 거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외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끝부분에 이제 피제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도록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바른 생활하고 도덕적 삶을 살고 이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냥 가나안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약속 붙잡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게 하셨다.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 세계 선교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악하고 힘들고 굉장히 답답한 현실 속에 두셨다면 그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인생관이 바뀌도록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여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눈이 열리는 거죠. 세계 최대 강대국, 여러 강대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애굽 나라를 둬서 그것도 온 땅이 흉년들게 해가지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도 살고 그리고 애굽 나라도 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애국 같은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또 반대로 막 무슨 그 편집 경향이 생길 정도로 막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진짜 믿음 못 쓰면서 일만 시간의 법칙, 상식적인 노력도 안 하면서 자격도 안 갖추면서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삶도 완성도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막 나를 통해서 막 세계복음할 거야. 전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이 확신으로 온 사람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저 보세요. 드디어 마이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지금 핸드폰 사용하는 이 대도 바꿨잖아요. 되게 편리하더라고. 여기 이제 이동용 마이크도 막 꽂을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 이제 생방송으로 그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는데 자격이 있더라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런 걸 왜 눌러달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거 뭐 몇백 명이 안 되면 그 생방송 허가를 안 해줘요. 그 기본이 아마 1000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 보내주는 사람에게 꼭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왜 그 유튜브 영상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기하는지 제가 그 약간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말씀 운동 단위로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예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훨씬 파급력이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제 욕심이고 하여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노예로 갔지만 강대국을 살리기 위하여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현장에.
거기다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이방인은 총리를 세운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간단한 문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복 관리를 7년 동안 하는 지혜를 부어 넣어 주셔서 애국과 그 시대를 살게 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빛의 속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도구와 시스템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눈썹 그리고 립스틱 바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건을 3초 만에 무슨 이렇게씩 팔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못해요? 어차피 매일매일 화장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 좀 세련되게 하면서 연구해보면 안 돼. 옷 어차피 입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옷 입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디자이너도 안 해요. 새롭게 입고 버리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요즘은 플랫폼 업체가 옷도 만들어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재고 정리도 하고 원단도 자기들이 끊어서 만들고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90대 10으로 10만 가져야 되거든요. 한 달 수입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학생이.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없어도 한 가지 이상 달란트는 줬어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롭게 하도록 할까? 그러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까? 기도해보세요. 어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신부로 말하는 이 기능이 시대적인 기능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한 한 명만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개혁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방향이 득세하고 있는 그 우리의 현장과 시대가 바뀌어요. 복음의 문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문화와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만나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문화개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도록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수만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소수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도덕적 타락이 그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도덕적 규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내용보다 도덕적 삶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지금. 십계명조차도 그 시대에 주어진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회복한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역사한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드디어 계속 전달되면서 모세가 확신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요셉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불렀죠? 레위 사람 남자가 레위 사람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다. 출애굽기 20장 1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것만 하도록 약속 붙잡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낳은 후대가 모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몰랐던 거예요. 왕궁의 배경으로 왜 자기가 왔는지, 왜 갈대 상자에 떠내려와서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됐는지 몰랐던 거예요. 40년 만에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그 어렴풋한 복음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8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을 구원하려고 모세에게는 특별한 인생의 기간을 허비시켜서라도
200만 명을 구원할 만한 믿음과 능력의 그릇을 세워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붙잡고 기도하면 복이 온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음 회복한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축복이 오거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축복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컸던지 조금 잘 못 누려도 이 역사는 마침내 일어나요. 아브라함처럼 밥 걱정하다가 20년 만에 깨달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야곱처럼 사랑 타려 하다가 늦게 깨달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바꿔주죠.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은, 복음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더라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처음에는 모르고 애굽에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왜 이 땅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저 임 목사는 계속 저렇게 복음을 강조하는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도덕적 규칙과 삶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데 그것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기준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에 노예가 돼요.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막 공허해져요. 사단이 막 붙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조를 안 한 겁니다.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지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한 10여 년 지났는데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으로 영적 원리와 삶의 원리를 주었는데도 그냥 도덕적 규칙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요리 문답 43문답, 44문답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장악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되었던 그 배경에서 구원해낸,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도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극대화가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조건과 권한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쉐마, 토라, 탈무드, 행위의 율법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를 장악하는 경제까지 이런 겁니다. 근데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정치적 전략을 통해서 사단을 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뛰어난 삶인데 이스라엘의 완전히 의민 정책을 써서 애굽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무식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행복한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축복을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 흑암과 공허와 이런 깊은 문제가 덮칩니다. 결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왜 가정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민정책, 노예정책, 아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에 그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교회를 이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고 주무르는 겁니다.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다. 정말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얼마 안 가면 삶의 도덕적 기준과 바른 삶, 정말 신앙 행위 이것만 아무리 강조해도 얼마 안 가면 노예가 됩니다. 세상 삶의 노예가 돼요. 그 대단했던 유럽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교회를 스페인에 아직도 짓고 있는 교회가 있대요. 무슨 뭐 파밀리안가 뭐 어떤 모르겠어. 들었는데도 아무리 큰 교회를 지으면 뭐합니까? 노인분들만 있고요. 그냥 계절적인 행사만 치르는 것이지. 그냥 어떤 큰 교회는 아예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부시지는 못하고 안에 술집으로 바꿔가지고 저도 가봤거든요. 파업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정말 우리 교회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삶인 것 같지만 그 애굽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전 세계를 복음화할 움직이는 전초전으로 나의 인생을 그 현장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한계가 올 때 내게 마음문을 열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거기에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 유니점에는 가정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응답이 있게 한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중요한 사건을 복음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분명히 족장들의 믿음과 그 언약적 축복이 전달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은 능히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분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피의 언약을 알고 있는 남자가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인물이 모세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다른 것은 다 변명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러 광야로 가라고 하는지,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피제사 드려야 돼? 이랬으면 하나님 불러갔을 텐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저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늙었는데 저 엄청난 애굽 배경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손 넣었다가 빼고 막 지팡이 막 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애굽 전체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우상의 배경 10가지 우상의 신들이 마지막에 장자신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연약해도 돼요. 만약 우리가 지팡이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좀 아는 줄 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몰라. 너무 없다고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영어 보내준다고 하면 안 보내줬나? 영어로 복음 전하는 메시지 고은에게 보내줬나? 아, 내가 당장 보내줄게요. 아, 그거 놓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만 전해도 돼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 모자란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민족을 내보내서 저 광야길에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도록 해달라. 근데 바로왕이 뭐라고 대답했냐? 못 깨달아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못 깨달아요.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라고 바로왕이 대답해서 그거 어렵지 않다. 여기서 번제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고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실수해도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도덕적 삶의 규칙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의 자리에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반사회적으로 살면서 비사회적으로 살면서 겨우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피의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세상에 신처럼 여기는 영역의 우상들이 우리를 통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가 한 판에 꺾였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다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완전히 한계라고 생각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닥 안에 길이 납니까? 방향이 생깁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기적과 길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서 희생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방향이 얼마나 큰지 인생을 드렸을 때 광야에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면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축복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따라 인도받는 광야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가는 것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10계명 2 돌판과 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언약궤를 또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 나중에는 언약궤만 또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바라보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진짜 세계오말 축복이 일어나도록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보면서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가나안 7족속과 31왕은 간담이 녹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제일 잘 들었던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죠. 술 장사, 밥 장사를 하니까 온갖 소문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몰랐던 그리스도의 소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문, 언약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 숨겨두죠. 거짓말하면서 시대적인 축복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거짓말을 속였잖아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의경을 기록했고 하나님께 인도받았는데 모세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렘넌트들을 세우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올바른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한두 명만 있어도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믿음으로 갈렙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앞장선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마땅한 두 가지 결론이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 어디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방향 맞추고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들이,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것이다. 문제가 와도 해결돼도 복이 될 것이다. 마귀의 노예에 있다가 여기에서 해방된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된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민족주의,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보내실 땅, 거기가 어디죠? 우리의 오늘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세계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역사의 시간 안에 세상의 문제는 가득했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의 길이라고 제시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 배경으로 형성되어진 좋은 것들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서 위에서 내리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오늘과 달란트가 위에서 부어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계획을 따라 오늘이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